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조금 길어서 이번 주 조금 더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왜 짧게 하려고 하냐면은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몇 분인지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짧게 해야 되겠다. 네, 짧게 최대한 짧게 이렇게 짧게 한번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죠? 맞죠? 수학 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봐야 되고, 또한 친구들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은 문제의 근원을 찾게 되고, 이게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나온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좀 살펴보게 되죠. 그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인 없이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과정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만, 나의 입장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은,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기준 하나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예가 장기나 오목 그리고 바둑, 그게 둘 때예요. 이게 예를 들면요, 이거예요. 내가 오목이나 장기나 바둑 둘 때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데 제3자가 뒤에서 보면요, 그 수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훈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훈수를 달하는 게 아니라 좀 나와서 보니까 훈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훈수들도 사람들도 똑같이 경기에 임하게 되면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 훈수의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특히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수도 못 보게 되는, 그 보이는 행동도 보이게 하는 해결점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를 훈수를 둬주고 우리의 잘못을 시정해주고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바보같이 내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서 상대방을 보지 못하거나 상대방이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을 텐데요. 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내 인생을 함께 보면서 훈수해 주신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수해 주셔서 내가 올바른 생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어떨까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좀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에 훈수를 둬주시고 내가 조금 더 나은 판단,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판단,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판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 시편은 다윗 왕의 시편이에요. 이 60편 상황이 뭐냐면요, 전투의 상황이 있었어, 다윗 왕이. 그런데 이 전투의 상황에서 다윗 왕이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우리가 전쟁의 패배로 어떠한 비난을 당하게 됐을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다윗 왕의 반응을 보면서, 이 훈수를 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비난을 받나요? 우리가 뭐 학생이라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비난을 받나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다윗 왕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은 거구나, 이러한 훈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덜 주게 되고 내 사랑을 더 표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걸로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나의 것이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유치해요.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자로 세우신 만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게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책하는 게 없어요. 일단 내가 못났어, 내가 정책적으로 실패했어,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의 기도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냐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4절을 보면 약간 반전의 요소를 집어넣는데요. 4절 읽어볼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뚫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요. 일단 다윗 왕의 상하 판단은 뭐냐면요, 자신을 책망하거나 하지 않고요, 전쟁에 패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약간 이게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날 흩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다윗 왕의 궁극적인 복음에 자신의 좋은 소식에 복음이 묻어있는 게 바로 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뭐 그렇게 뭐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원인 분석할 수 있겠죠? 병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 왕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거고, 하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을 4절에 붙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주시고 진리에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어요. 너 그대로 패배시키지 않을 거야. 깃발 든다는 게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어디에 기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에 기대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인강에 끊어질 것 같고, 내가 왜 여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힘들게 있지? 떠나야 되나? 답답하네? 라고 했을 때에 참된 정답은 어디 있냐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머리를 드사 영광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옮기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뭘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해요. 오늘은 이번 주는 뭘 기억하면 될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거 기억하면 돼요. 이 한 주간 주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쉽게 풀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게 하고 진리를 들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제 다윗 왕의 간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패배했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이제 1절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찢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4절에 한번 약속을 기억하긴 하죠.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괜찮아, 속으로만 아리하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이 관계가 힘들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뭘 어려워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워요, 답답해요, 내가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신앙 고백을 곁들이게 되고,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그리고 적군은 목통 신발 등 이스라엘 위한 도구들로 좀 고백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적들, 나머지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랍죠? 이게 좀 생각인 건데요, 이게 당장 날 패배시켰거든요. 그리고 당장 날 힘들게 하고 당장 내 눈물을 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다 나를 위한, 여러분, 너를 위한, 나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함의하는 바가.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마치 엄마의 마음처럼. 아, 우리 애기는 건강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짠가요? 아니죠. 건강하면 뭐예요? 아, 우리 아이는 수학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학만 잘 뭐예요? 아, 우리 아이는 영어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뭐 하나님 좋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좋자고. 근데 너의 완성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다듬어 갈 거야. 너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적이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어요. 일단 네, 하나님 저것도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군요. 근데 현실은요, 나 싸워야 돼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11절에 읽어보면요,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죠. 1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가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내가 어려워하는 관계,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장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고통 가운데 패배했나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다듬어 가세요. 어떠한 생각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왜 그랬지 되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아니면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써, 아니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을 만들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듬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너를 채워나갈 거야, 온전하게 만들 거야. 실제적인 싸움에서는 뭐예요? 현실에서는 일단 하나님 큰 계획을 알았고 현실에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나를 괴롭히던 친구, 내가 어색했던 친구, 어색했던 선생님 관계, 아니면 기독교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결국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완성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키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하루아래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만들어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미국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거고요, 저 큰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미국, 중국, 유럽 모든 것들을 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해요. 우리 한 주간도 이러한 자부심 갖고 삽시다. 내가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들고 주눅드는 것 같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숙이 있는 놀라운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